요한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 우리가 참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영의 사망에서 생명으로의 구원, 영의 사망에서 생명으로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구원은 죄사함이 구원의 완성이 아닙니다. 죄사함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이 죄사함의 구원이 완성이 아니고 그리고 또 이 죄사함의 문제도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것을 믿어서 그걸 믿습니다. 이게 죄사함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죄사함이 구원의 완성이 아니고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그 구원의 핵심은 죄사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구원의 핵심은 뭡니까? 구원에 이루어진 것은 뭐냐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생명.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말하는데도 사람들은 잘 가진 선입견을 가지고 지금까지 들은 잘못된 우리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마치 십자가에서 두 강도가 달렸는데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좀 들었다는 사람들한테 누가 구원을 받았냐고. 우편 강도라고. 어디 우편 강도가 나옵니까? 한편 강도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냥 들은 풍문으로 그건 사실 상관없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편으로 하면 내가 우편 강도가 구원받았습니다 해서 내가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그게 별 문제될 게 안 돼요. 그건 사실. 그러나 이 제3의 문제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예. 제3의 문제. 이 구원의 문제. 구원은 제3이 구원의 완성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시작인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사도 베드로가 했던 제일 첫 번째 설교에도 구원이 제3이 완성이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죽고 그 세례가 죽음을 말하지 않습니까?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먼 데 있는 사람 누구든지 이것을 바라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이라고 말했어요. 구원은 결국 뭡니까? 그 약속, 성령의 선물, 그 약속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 안에서 자라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그리고 이 약속 안에서 마지막까지 잘 중도 탈락하지 않고 중도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한 번 영원한 게 아니에요. 한 번 구원은. 만약에 죄사함이 예수님의 죄사함이 영원한 거기 때문에 죄사함이 그냥 죄사함으로만 한다면 그냥 그런 한다면 좀 불안하긴 하지만 구원이 치솟을 이유가 별로 없죠. 이 생명에서 나가버리면 심지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도 너에게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믿음에 떠나갈 때. 그래서
죄사함이 구원의 완성이 아니다. 그리고 구원의 실체는 영생이다, 생명이다. 성령의 선물,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영원 전부터 있었던 약속이라는 거죠. 중요한 것. 영원 전부터. 이 땅에 최초의 인류로 시작했던 아담과 하와, 약속을 받은 아담과 하와조차도 이 약속을 가지고 이 땅에 왔었던 사람들입니다. 제일 첫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담도 갖지 못했던, 아담도 얻지 못했던 그 아들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사망에서 생명으로의 구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영의 사망에서의 구원 함께 읽겠습니다. 육혼의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심판하신 후 죄사함 받고 죄를 멀리하는 성결해진 성도의 영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새 생명의 영을 넣어주셔서 구원하십니다. 첫째로 영의 사망을 속량하는 제물이 된 예수님의 영혼. 사람들의 죄된 몸의 저주와 죄를 예수님의 몸과 피로 속량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영혼으로도 사람들의 영혼의 정죄를 속량을 행합니다. 여기까지 의뢰의 속량을 받고 확신해야 합니다. 그것은 이후에 생명구원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몸의 죽음은 우리의 육체의 저주를 담당한 것입니다. 육체의 저주를. 그래서 육체의 저주를 담당하신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도 우리 육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은 우리의 육체의 저주를 담당한 것이다. 육체의 저주를. 그리고 그 흘리신 피로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지, 영혼의 구원도. 근데 그 구원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를 가지고, 그 영혼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 죄사함이 영의 세계에서, 이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죽을 때 죄사함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영의 세계에 가셔서 주님이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사람이 대제사장이 아니라 하늘 성소에 가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그러나 중요한 또 한 가지 사실은 예수님께서 육체만 속량 제물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영으로 속량 제물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53장 10절부터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쳤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하는 것을 보고 반응하게 질 것이라. 나의 의로운 증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리로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예수님이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이라는 것은 그냥 똑같은, 여기서 속건제물이라고 나오지만 그냥 대속제물로 똑같은 의미로 쓰인 겁니다.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써요. 그의 영혼을 음부에 가서. 그래서 신약성경에서 이런 대목들이 나오죠. 주님이 음부로 데려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동안 어디에 계셨나? 바로 영혼의 우리의 속건제가 돼서 속건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 3일 그 침묵한 동안. 제사함 받은 영들과 생명나무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몸이 심판받아 멸망받고 예수님의 영혼이 속건제물로 드려짐으로 죄의 몸에서 구원받은 영들은 에덴에서 생명으로 피조된 아담 같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속건제물을 하네요. 제사함. 아까 베드로도 설교했지만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바로 이 죄 사함은 구원이 아니라 바로 아담이 범죄하기 전, 바로 이것이 죄 사함의 사실은 복락원입니다. 복락원. 회복하는 것. 그 에덴 동산의 복락원은 그 에덴 동산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그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 상태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그 상태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의 상태, 그때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을 알고 봤더니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이 땅에 보낼 때도 그 상태가 아니에요. 그것도 사실 보기 좋다고 했지만, 그게 보기 좋다고 했을 때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범죄하기 전에 아담을 보면서 그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하나님의 아들도 낳을 그것을 보면서 아마 주님이 좋다고 했어요. 아마 그 속마음도 있었어요. 속마음, 하나님의 마음. 이제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을 얻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에덴에서 끊어진 생명나무의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 받은 영에게 나눠집니다. 생명나무가 우리 앞에 이제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겁니다. 죄사함이라는 것. 물론 이것이 시간적인 것을 볼 때는 어떤 면에서 죄사함과 이 거듭남이 거의 동시적으로 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동시적인 사건일 수 있어요. 시간 순서상 이렇게 되지만은 거의 동시적인. 믿음으로 할례를 통과해서 이게 죽음을 통과해서 오는 역사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시간상으로 보면 그 사람의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죄사함과 거듭남이 동시적인 것이 될 수 있어요. 시간상은 순서는 반드시 죄사함이 앞세우죠. 죄사함을 통해서만 생명으로 갈 수가 있어요. 순서상으로는 반드시 죄사함을 통해서 아들의 생명으로 가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설교했던 것처럼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반드시 이 순서는 바뀔 수가 없어요. 이 순서. 창세기 3장 21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데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을 가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손이 에덴 땅을 가르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먹으라고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먹기를 원했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바람에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건드리지 못하더라. 왜? 죄 가운데서 생명나무를 먹으면 안 됩니다. 죄 가운데서. 그래서 그 생명나무를 따먹을 기회를 아담이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다시 우리에게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우리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그 상태. 여러분, 결국 생명나무는 예수님의 생명나무 되십니다. 우리의 생명나무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자동차에 우리가 이 생활하는 모든 것들 같은 거 사실 따지고 보면요, 참 신기한 게 많아요. 여러분, 우리 매일 타는 자동차라도 조금만 키 하나 가지고 팍 하면 그게 막 시동이 걸려가지고 막 움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키고 아무 의심 없이 그렇게 하지만 그 자동차가 그렇게 키 하나를 이렇게 움직이려면 얼마나 많은 설계와 얼마나 많은 부품과 얼마나 많은 이 자동차를 만드는 거기 과정에서 하나라도 뭐가 빠져버리면 자동차가 제대로 작동을 못합니다. 그죠? 자동차가 제대로 작동을 못해요. 차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은 모든 과정이 필요하다. 현대차하고
또 쌍용차고 또 회사마다 또 달라요. 그러면 우리도 교회 차가 두 대가 있는데 쌍용과 이 현대차죠. 근데 차는 지금 이 그랜드 스타렉스가 훨씬 오래됐거든요. 나이가 많아요. 13년 됐어요. 13년. 근데 얼마나 장수하는지 몰라. 자동차 건강 별로 고장도 안 나고. 근데 쌍용은 로디우스는 훨씬 뒤에 사는데 이 차는 보니까 다른 거 모르겠어요. 이게 쌍용차를 보니까 쌍용차는 이 카본이 너무 작게가지고 전혀 몰랐어요. 가다가 막 푹푹 하더니 그래서 이 인젝트라고 이 기름을 막 이게 이 기름을 이게 공급해주는 그런 기름을 하는 그 인젝트라는 게 카본이 잘 깨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번에 가서 물어봤더니 이 쌍용차는 대부분 다 그랬대. 로디스만 그러더라. 근데 그거 하나만 그래서 거기다 이제 불수원샷을 많이 들어가서 불수원샷을 듣는 게 차라리 본전 나온다고 그래가 제일 처음에 클리닝을 했을 때 그 얘기하다 그래서 제가 불수원샷을 열심히 듣는데 기분 탓인지 모르겠죠. 차가 막 휙휙 잘 나가더라고. 근데 또 3년인가 지나니까 차가 또 이상해. 3년인가 4년 3년도 안 됐어요. 클리닝을 하고 나서. 그래서 내가 가지고 아니 클리닝 했는데도 왜 또 이러냐고 그랬더니 쌍용차 이상하다 그러고 쌍용차는 대부분 다 그렇다고 뭐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하나만 얼마나 많은 부품들이 있는데 그거 하나만 잘못돼도 차가 움직이질 않아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키를 여러 가지 복잡한 공정이 있는데 그래서 자동차 하나가 굴러간단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태동마다 전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자동차를 어떻게 구석구석을 만들었나. 가는 거는 키만 딱 하면 그냥 가는데 사실은 키 하나 움직여도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이거 하나 딱 움직여가지고 차가 이렇게 굴러가는 것 같지만은 여러 가지 부품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굴러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 새 언약으로 사는 것, 생명으로 사는 것. 실제 우리 안에 믿음을 살았을 때 그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법칙이 이것을 믿지 못한 사람,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정말 미련한 겁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사실은 예수님이 물과 성령을 거듭내야 된다는 그 얘기가 지금 표현과 그 방식은 다르지만 새벽마다 전하는 말씀이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얘기는 얘기라고. 그 말씀이라고. 그런데 믿지 않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그러면 답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래서 그 법이 생명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오직 하나의 법 안에만 있어요. 율법 안에. 육신의 법 안에 거기에 갇혀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약속이 오기 전까지. 영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그 육신에 범죄한 그것에 갇혀서 살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육신은 율법을 따라 그래서 율법을 따라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돼요. 물건을 지키지도 못하지만 그것만 지키면 지킬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것만 더 알게 돼요. 절망하게 되죠. 그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하여금 약속을 기다리도록 하게 해요. 약속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겁니다. 율법. 생명으로 살려면 아무도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니까. 우리 인생에 그 어떤 사람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서로 볼 때는, 야, 저 사람은 진짜 그래도 좀 다르다.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볼 때는 똑같아요. 똑같다고. 그 죄와 사망으로서 건짐을 받을 수가 없다. 그 어둠의 세력에서 건짐을 받을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태초부터 에덴 동산에부터 우리 인생에 가는 길은 딱 두 개. 생명나무의 길과 선악과의 길 딱 두 길이 있어요. 생명나무의 길은 오직 아들의 생명으로만 살 수 있는 길. 선악과는 육신의 생명으로. 물론 몸뚱아리를 가지고 우리 몸은 있지, 육체는 몸은 있지만 이건 하나의 어떤 표현의 통로, 수단, 통로의 통로. 마치 제가 마이크로 말을 하는데 스피커로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스피커로 소리가 나지만 마이크는 하나지만은 이 마이크에서 누가 말을 하냐에 따라서 다른 말이 나온다고. 스피커에서. 스피커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우리 몸뚱아리는 하나의 수단의 통로. 그래서 육신의 그 범죄는 그 육신으로 살면 그 육신의 그 죄가 이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 그러나 아들의 생명으로 살면 아들의 생명이 이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들의 생명.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아까 자동차 하나를 얘기했지만 그거 안다고 내 자동차에 대해 거기 100분째 니는 알겠어요? 조금밖에 몰라요. 다만 믿고 타는 거 돌리니까 가더라 이거예요. 그렇게 다 설계해놨어. 하나님이 이 두 가지 법으로 우리 인생을 설계해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들이 중요하죠. 왜? 이런 과정이 참 중요합니다. 똑같이 시동 걸고 자동차를 차도 자동차 구석구석을 다 만든 사람하고 그 사람이 타는 거하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자기가 타는 거하고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보통 때는 별 문제가 안 되지만 자동차가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생긴다고. 자동차를 만든 사람하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타기만 한 사람하고는 사고가 났을 때 자동차가 문제가 생겼을 때 벌써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새벽마다 전하는 이런 말씀들은 이 하나님의 법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되는가 그런 과정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 반복하면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님은 몸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이 음부에 내려가 사람들의 영혼이 정죄된 영혼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만이 사람들에게 생명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나무이시면서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새 언약의 중보자라. 생명나무가 언제 예수님의 생명나무가 돼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죄사함을 이룬 후에 그 부활의 몸으로 생명나무가 된다. 그 이전에는요. 그 생명나무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시는 그 이후에는 이전에는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하잖아요.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다. 육체로 오시는 바로 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다는 말은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나무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나무가 되시기 위해서. 생명나무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나무를 따먹는 자마다 하나님이 영원전부 약속했던 그 생명을 얻어서 그 생명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육체요, 그 생명을 얻기까지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이 죄의 법 안에서, 이 죄와 사망의 고반에서 건짐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이 생명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 믿는다지만 헤맬 수밖에 없어요. 기껏 해봤자 내 육체 옛사람을 그냥 몸부림친 겁니다. 그러다 끝나는 거예요. 기껏 해봤자. 물론 육체로 몸부림을 치는 것도 이 땅에서는 열매가 있어요. 그러나 영생에 이르지 못합니다. 영원한 생명만 부과해요.
그냥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육체 연습. 그 육체 연습이 우리는 저는 옛날에 그 육체 연습할 때 어떤 생각이 했냐면 사도 바울이 말할 때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금생과 내생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육체 연습이 뭔가 저는 성경을 보면서 딱 먼저 생각했던 게 몸 운동하는 것도 세상에는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육체 연습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육체 연습과 경건을 대비를 했지 않습니까? 나는 옛날에 처음 성경을 봤을 때 그걸 그냥 아주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육체 연습은 그게 아니에요. 생명 밖에 사는 모든 소위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생명 밖에 사는 그래도 어떤 종교적인 모든 활동 육체 연습. 그게 육체 연습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분명히 로마서에서도 육신과 육신을 쫓는 것과 영을 쫓는 걸 행할 때 육신을 쫓는다는 게 뭐 낙하가 뭐 엉뚱한 데다 뭐 가서 뭐 방탕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걸 분명히 하고 있다. 영을 쫓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 것. 육신에 있는 것은 그 생명 밖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을 쫓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생명을 알지 못하면 구원도 없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참 감사한 게 그래도 우리 딸내미가 이 얘기를 알아듣더라. 딸내미가 알아듣더라. 내가 이 말씀을 전하는 거는 먼저 내가 살아야 되고 우리 가족이 살아야 되고 나도 내가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여러분 이 복음이 정말 이것을 깨달으면 깨달았다는 건 뭐냐면 이 내용을 아는 것도 있지만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런 거 볼 때 아직 우리 교인들 잘 몰라. 저도 잘 모르지만 아직 별로 그렇게 소중하게 이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말고 여러분들은 소중해가지고 세일만 나오시잖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들을 분들. 내가 어제는 쇼를 했습니다. 밤에. 잘했는지 못했는지 잘 모르지만 내가 지난 주일 설교를 이번 주 설교를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내가 올리면서 그랬어요. 음질도 좋지 않고 화질도 좋지 않고 언변도 좋지 않지만 단 한 분이라도 이 소중한 은혜를 나누기를 바라서 올립니다. 하고 그냥 올렸어요. 누구한테 뭐 저도 그냥 진짜 이 소리를 듣기를 바라는 사람. 원하는 사람 단 진짜요. 듣기 좋은 말로 한 게 아니라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생명의 복음을 그 마음에서 받고 바라고 찾았던 사람이 듣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복음은 비밀입니다. 아무에게나 주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그러나 저는 목사로서 우리 모두가 저 자신부터 포함해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 생명 안으로 들어가요.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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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우리를 기도 자리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